헌금 설교 아닙니다. 마음을 좀 놓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집에만 오면 뭐 이렇게 자꾸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막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색종이 같은 데다가요, 정말 부모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예요. 잘 읽어보면 뭐 사랑해, 좋아해요, 감사해요 하는 이만한 종이에다가 쪄가지고 선물이라고 갖다 줘요. 또 딸은요, 박스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박스로 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요. 그리고 가끔 요즘 이제 판박이, 옛날에 스티커 같은 거 있죠. 요즘 포켓몬빵이 유행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민이 막내가 이렇게 갖고 와서 아빠 이거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건데 아빠 줄게 하고 저를 줘요. 또 어떨 때는 색종이인데 걔가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느낌상은 색종이를 이렇게 꾸겨 갖고 온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그게 공룡이라고 하고 어떤 날은 그게 토끼라고 해요. 아빠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다 받았어요. 너무 고마워 고마워 하는데 사실 제가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책상에도 놓고 어쩌다 보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세상에 그 색종이 떨어뜨렸다고 막 우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자기가 준 선물 아빠 왜 책상에 떨어뜨려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죠? 저에겐 거의 쓰레기 같은 건데 처음에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계속 주니까 힘들더라고요. 세 명이 계속 갖다 주면 여러분 이 책상 위가 다 쓰레기로 가득 차거든요. 그런데 막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왜 이런 선물 주는 줄 알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그렇구나. 우리 애들이 가진 것이 없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아빠에게 선물을 했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핸드폰 뒤에 붙이고, 전 뭔지도 모르는 그 요상한 괴물 같은 거를 핸드폰 뒤에 붙이고, 집에 가면 박스로 만든 것들이 여기저기 제 책상 위에 있어요. 가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나같이 연약한 것이 예배하고 찬양한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하늘나라에 큰 도움이 되겠어? 누구는 뭐 헌금도 이렇게 하고 누구는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누구는 뭐 삶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기껏 이거 요만큼 한다고 해서 글쎄.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하면 무엇을 드리던 얼만큼을 드리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아주 흡족하게 받아주세요.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셨어요.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그 돈을 넣는가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우연히 헌금한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시기 위해 한 명 한 명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여러분들 이 어떻게가 어떻게일까요? 뭐 헌금을 이렇게 하나, 뭐 던지나 이런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하나 내가 볼 거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헌금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헌금 앞에 정면으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부자들이 앞에 보니까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갔대요. 금액이 많이 했나 봐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지폐 이런 게 없었을 거니까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얼만큼 넣는지 알 거예요. 두둥퉁퉁퉁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냈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한 과부, 또 다른 곳에서는 가난한 한 과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대부분 그 당시에 가난했거든요. 그 과부가 두 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1,000원 될까 말까 해요. 이러한 돈을 그 헌금함에 딱 넣는 것을 보시게 된 거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전부를 넣었다는 말씀에 우리가 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늘 부담이 되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넣은 거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랬구나. 다 넣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아서, 내 인생 그냥 하찮아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뭐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얼마가 들려있는거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 지금 얼마만큼의 금액을 넣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액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못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꼭 돈만 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헌금으로 받으시겠죠. 건강이 없어서 뭘 못하시면 하루 종일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가? 겉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제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살이 안 나온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나오죠? 뼈만 나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외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뭐가 보여요? 마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중심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그 어떤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하세요. 많이 넣었다 치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현실적으로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요, 그 과부의 마음의 헌금을 받으신 거예요. 아마 과부가 1,000원을 넣었지만 마음으로는 1억을 헌금하는 마음으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앞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올라오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게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은 것을 넣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물을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구겨진 색종이에 사랑해라고 쓴 것 같은 나의 보잘것없는 고백도, 하나님께 하나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의 한 조각에도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하루 예배를 드리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런가요? 잘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단 한 시간만이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로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너무나 알기, 그냥 귀하다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귀하다라고 단정해 주시고, 많다고 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고 단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53 광장 페스티벌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연락드리면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가서 참석하는 것만께는 건강이 안 돼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안 되면 참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가서 운동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싶지만 목사님 제가 지금 관절이 안 좋아서 그날은 가만 앉아서 박수만 쳐야 될 것 같아요. 와, 오셔서 박수만 치면 전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무릎이 좀 아프신 어르신들 저희가 오셔서 축구 안 시킵니다. 박수 정도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하나도 빠지지 마시고 오세요. 추울까봐 어르신들만을 위한 따뜻한 국물을 준비했습니다. 되게 인심 쓰는 척.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교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본인만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만, 계속 죄송한 마음만. 이 부담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부담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부담으로 점점점 왜곡되고 좀 변해가는 듯한 모습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되면 또 행동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네. 회복되시면 오셔요. 회복되시면 뛰시면 돼요. 예, 아무 일도 못하실 것 같으면 오셔서 일하는 사람 잘한다 박수만 쳐주셔도 충분합니다. 그걸로. 사단은 자꾸 우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만들고, 이게 계속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외면하게 되고 교회를 외면하게 되고 좀 피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순장님 하시다가 한 3년 4년 정도 이제 쉬셨어요. 그래서 전화 드리면 덜컥 겁이 나시는 거죠. 왜요? 순장하라 그럴까 봐. 그러면서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로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돌아봐야 할 모습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였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전부로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놀랐어요. 뭐가 놀랐냐면, 제가 민수기 1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여기까지 상당히 엄위하죠. 그리고 상당히 어깨가 무겁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죄송해요, 민수기를 처음 읽는 거 아닌데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를 저 왜 오늘 처음 봤을까요? 저는 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충성으로
쉽게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뭘로 주셨어요? 선물.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선물로 느껴지시나요? 직분이? 너무 무거운 십자가로만 느껴지시나요? 이거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선물 지금 어떻게 받고 계세요?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그저 사명으로만 주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저 십자가요, 책임이요, 무거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요. 여러분 교사, 성가대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요. DTS 간사님들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요. 선물로요. 이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구나. 직분도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목회자의 직분을 내가 정말 선물답게 지금 받고 있는가?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생일 선물로 이쁜 꽃병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꽃병이 안 보여. 어디 갔나 봤더니 창고 저 구석에 먼지가 가득 쌓여서 뒹굴뒹굴 굴러댕기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안 좋아. 다시는 안 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을 그렇게 먼지구덩이에 뒹굴뒹굴 굴려내고 계신 거 아닐까요? 거기만 그런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들을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내려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도 선물이죠, 그죠? 여러분 그 주신 은사 요즘 어떻게 여러분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많은 은사 주셨거든요.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겠어요, 그죠? 요즘 그 은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게을러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적당히 땅에 지금 묻어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알타코나 코로나, 아싸 코로나 이렇게 이제 우리 그거 묻어놨던 거 다시 캐낼 때가 됐어요. 그죠? 우리 각자 주신 사명들 그 달란트들 땅에 묻어놨다면 이제 다시 캐야 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권찰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그동안 내가 집사였나 내가 권사였나 잊어버리고 사셨죠? 다시 캐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렇게 치부하시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 땅에 묻어두시면 안 돼요. 땅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죠? 이를 갈며 쫓김을 당하죠. 그 귀한 선물 우리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이 또 있었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일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요, 그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거 뭐 때문에 다니세요?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먹고 마시는 것도 당연함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마트 가서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었지가 아니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뿐인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자체가 큰 선물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그 성령님 어떻게 치부했죠? 제가 아까 부끄러운 고백했잖아요. 매일같이 바뀌는 그 날씨 앞에 마음이 휘둘려가지고요, 하나님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하셔서 600명이나 넘게 지금 610명 20명 오신다는데 그날 비 오면 관절염 있는 어르신들도 못 올 거고 유모차 끌고 애들도 못 올 거고 주여 도시락도 다 시켜놨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혼자.
그래서 8곳 막 전화해가지고 막 알아보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맞아, 우리 하나님 계셨는데 내가 뭐하고 있었나. 그러고 나서 지금 마음이 편해요. 왜요? 비를 주시면 비도 누가 주신 거예요? 이제 책임이 저한테 없어요. 맑은 날을 주시면 맑은 날도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영이가 어떻게 하나 오삼광장 페스티벌 앞에서 저를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월요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른 설교 할지도 몰라요. 그죠? 네, 보시는 거예요. 뭘요? 마음을요. 너 지금 오삼광장 페스티벌 기영아 너 왜 하고 있는 거야?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자꾸 저는 그걸 근심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묻어놓으셨다면, 창고에 뒹굴뒹굴 먼지 가득 쌓여 있었다면 이거 다시 꺼내서 닦아서 다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그 구원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구원이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뭐 먹고 마시는 거든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마치 잡아놓은 물고기 어항에 담가놓은 것처럼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계속 없는 것만 찾아서 헤매는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무시하고요, 당연시하고요.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재정, 내게 주신 감성,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 직분, 내게 주신 성남제일교회, 내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특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제가 봤는데 고개만 까딱하고 얘기를 안 하시네. 이거 왼수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까? 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가족, 원수 아니에요. 왼수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시부모님 원수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뭐예요? 선물. 선물. 다시 귀하게 그걸로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그 선물 우리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되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한 책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저녁마다 거실에서 7시에 만나요. 예수님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만나죠. 근데 한참 만나다 보니까 친구하고 약속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보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친구랑 약속이, 이거 어쩔 수 없는 너무 친한 친구 생일이야. 예수님, 오늘 죄송합니다, 진짜 친한 친구 생일이야, 오늘 갔다 올게. 갔다 와라. 그렇게 하루 약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나랑 만나기로 했다는 것조차도 까먹고 맨날 놀러 다닌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급히 옷을 입고 거실 쪽을 무심코 바라보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 계속 거기 계셨구나.
예수님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심지어 업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업신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만홀히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다. 당연하죠가 아니라 왜 그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의 잣대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로 그 주신 것들을 좀 우리가 대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 또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이라도 세상이 말하는 크기와 규모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선물들, 막 땅에 묻어놨던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뭐 다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거 다시 꺼낼 때가 됐어요. 순장님들, 우리 그동안 놓았던 전화기를 다시 들어주십시오. 다락방 모임도 안 하는데 아니요,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 순원들 이제 다시, 아마 지금 코로나 흙 속에 막 파묻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다시 끊어내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혹여나 없는 것으로 자꾸 사탄의 이 눌림에 눌려 계신 분들, 그러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드릴 때 그거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그 선물도 서로 선물하고 주신 선물로 교회를 하나하나 일으킬 때 저거 우리 되지 않을까요? 저거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17년 있었잖아요. 전 여러분의 저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얼만큼 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우려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값지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면 드릴까요?